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저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기회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도전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수고하고 땀 흘려 주님께서 얻게 하신 그 귀한 결실들 중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담아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마음 위에 주님의 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그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해지도록 그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 물컵이 놓여 있고 그 컵 안에 물이 절반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보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전자의 사람은 비관주의자라 일컬어지고 후자의 사람은 낙관주의자라고 일컬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 놓여 있지만 사람마다 그 상황을 읽어내는 판단이 다르죠. 왜냐하면 상황을 읽어내는 것은 사실 눈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읽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이 출생하는 상황을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이 어머니 라헬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과연 이것이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상황이냐, 이 상황을 읽어내는 라헬의 눈과 야곱의 눈이 다른,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지 그 이유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죽지 않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죠?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 이렇게 짓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노니,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한테 슬픔을 안겨주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야 할 그 순간에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슬프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도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언니랑 같이 결혼을 했는데 언니는 아들을 그렇게 잘 낳아. 나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를 못해. 그래서 그 시기심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주 망측한 일까지 저질렀던 여자, 합한채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첫째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 12번째 아들이지만, 이 두 번째 아들을 라헬이 드디어 임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도 아들 하는 여자가 아들 하나 낳고 나 끝인가 보다 했는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 아들을 낳으려 그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산하는 동안 라헬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라헬은 자기의 이 상태를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됐지만 자기는 그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을, 이러면서 그 이름 속에다가 고스란히 자기의 슬픈 감정을 담아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옆에 있다가 그 이름을 바꿔요. 라헬이 베노니 이러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은 벤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야민,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시편 17편, 시편 18편 여기 보면은 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손이 힘이 센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항상 능력, 보호,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손이죠. 그런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지은 겁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버린 거죠. 18절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잘 기억해 보면요, 야곱은 11번째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 지었습니까? 엄마들이 지었습니다. 요셉 이름도 라헬이 짓지 않았습니까? 전부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이름을 짓냐면 그 가정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가정에서 아직 지도력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들이 더 지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았고 당연히 자기가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꾼단 말이죠. 슬픔의 아들을 기쁨의 아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보면 야곱의 생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다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7장부터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그동안 창세기를 보면은 잘 기억나실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럽니다. 태초의 창조의 그때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중간에 노아 홍수가 있었죠.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 그 뒤로 세상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과는 다른 망가진 모습으로 전개된 세상의 역사를 창세기 11장까지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야기가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이야기 마무리하고 이삭 이야기 하다가 이삭 이야기 마무리하고 야곱 이야기로 넘어왔죠. 그리고 야곱 이야기가 여기 3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 가면 이삭이 죽고 장례 지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제 가족들 다 이집트로 초대해서 야곱과 나머지 이스라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 사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다시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곱 이야기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시작했다가 끝나는 대목은 바로 이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야곱에 대한 기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제일 결정적인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죠. 그죠? 꼭 그런 장면 같은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에서는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 야곱은 참 안타까운 일생을 살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고비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야곱은 그동안에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갔으나 야곱은 좀처럼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이걸 깨닫고 분이엘이라고 그 땅에다 이름을 새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하고 직접 씨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을 겪게 되고 온 가족이 세겜 사람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델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꺾입니다. 그 마음이 꺾이죠. 교만했던 마음이 꺾이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넘기고 넘겼으면서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어요. 근데 베델로 와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죠.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그 대목이었죠. 예전에 28장에 처음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11조 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 지어드립니다. 그랬던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죠. 야곱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4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 주신 거죠. 너의 정체성을 내가 바꿨다 이 얘기하셨어요. 야곱아, 넌 더 이상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내가 네 이름 바꿨다. 야곱,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 말씀해 주셨고, 2번째 말씀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아담이 처음 들었던 말씀이고요. 노아가 들었던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들은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도 듣긴 하는데요. 이 전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거니까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2번째 말씀을 들었고요. 3번째 말씀이 나라를 세울 거다라는 거예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35장 11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4번째로 땅을 주겠다는 얘기 하셨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었죠.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로소 내가 이 가정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구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셔.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시피 아직 나머지 가족들은 야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고도 라헬이 직접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야곱이 나서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바꿔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뭐가 변했습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 변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 변했어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의 출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라헬이 낳은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라헬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이전의 야곱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여자 아니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일했어요. 물론 삼촌한테 속아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 여자를 기어코 얻어내기 위해서 그 14년을 참아냈던 사람이에요. 라헬은 야곱한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라헬이 지금 죽어요. 그러면 이전에 야곱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이고 라헬, 아이고 라헬 이러면서 우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만큼 성숙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야곱은 이제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자기의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참 감사하게도 야곱에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는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루벤이라고 하는 제일 큰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12형제 중에서 이 아들이 첫째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은 그 나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똑같이 저지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여인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진 권한, 권위, 그것을 내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가르쳐 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악한 행습을 따라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 장면, 그 상황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기록해 놓습니다. 22절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여백을 좀 남겨둡니다. 어떤 여백이냐?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상당히 중립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야곱은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루벤을 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야곱의 침묵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루벤의 악행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 자체로 악한 일이지만 이것이 악한 일인 이유는 루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첫째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다음은 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 그것을 겸손히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이런 악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잘못을 먼저 범했던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보다 먼저 이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권한,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하고 짜고 내가 가지려고 했죠. 물론 아버지가 에서한테 그걸 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정해져 있었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야곱에게 올 거라고 믿고 야곱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야곱은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르우벤보다 먼저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다가 야곱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의 반응을 이렇게 여백을 남겨두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야곱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잘못된 눈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은 그때 장자에게 주는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기억 안 납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넷째 아들 유다한테 줍니다. 르우벤한테 주지 않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이나 셋째 아들 레위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한테 줍니다.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물론 유다에게 장자의 권한을 준 것은 야곱이 결정한 일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일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까? 상황을 보되 자기 욕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머리가 빨라가지고 먼저 수를 쓴 누군가가 이 나라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더욱 이 나라에서 뒤로 밀려나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뭘 잘해서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까? 유다가 뭐 잘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차 이제 35장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유다는 아주 비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세계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아마 결혼도 가나안 여자랑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물론 며느리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 짓이긴 하지만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하죠. 다말이 왜 그런 일을 꾸몄습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너무너무 비열하거든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면 동생을 나한테 장가 보내서 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동생을 보냈다가 또 죽으니까 그 다음 동생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간교한 계산을 품고 위기에 처한 며느리를 도와줄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적 섭리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질문하기에는 적절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자격이 사실 없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당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을 택하셨는가? 그걸 묻는 것은 우리 수준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느냐? 언제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타면서 소개가 돼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을 텐데요. 여기서 가까운 성남에 그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죠.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 있죠. 가난한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결연해서 도와주는 그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아이 2명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을 후원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후원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구두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구두 닦은 수익금 전체를 이 아이들 돕는 일에 쓰시려고 그걸 실천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돕는 아이가 9명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구두 닦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게 닦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이 아이들 먹여 살린다. 그러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멋진 일을 하고 계셨죠. 그 일을 한 2년쯤 했는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한 병이 찾아옵니다. 희귀병이라고 하는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근육의 힘이 다 빠져서 내 몸을 내 스스로 가눌 수 없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목회를 지속하셨죠. 교회도 가난하고 목사님도 가난하니까 여기저기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후원금이 오기도 하고 후원 물품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오면 또 자기도 가난하면서 이걸 또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나눠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어려운데 나 어려운 거를 뒤로 밀어놓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루게릭에 걸리고 난 후부터는 이분이 그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까지 그 사역을 확장하셨다고 해요. 그 이웃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대형교회죠. 거기서 금요일마다 그 모은 헌금이 꽤 될 텐데요, 액수가. 금요일마다 1년 동안 그 모은 헌금을 이 교회에다 보내주셨대요. 이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시는 줄 알고.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주변에 장애인들이 사시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사시는 게 훨씬 더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쌀을 구입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 집에다가 이렇게 배달하는 사역부터 시작했대요. 처음에 좀 꺼리더니 이제 계속 갖다 주니까 방문만 조금 열고 이렇게 받아가고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시작했던 사역이 계속 방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미안했는지 들어오라 그러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친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 장애인 가족들을 교회로 한번 초대했대요. 교인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분들 대접하는 잔치를 교회에서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으니 이분들이 교회로 왔죠. 그 중에는 생전교회를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교회 와가지고 이분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나는 장애인도 아니네요. 목사님 루게릭이 지금 휠체어 타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시니까 그런 몸으로 장애우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아무도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건강했더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이런 기쁨들. 하나님은 저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게 루게릭 병까지 주시면서 저분들을 인도하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저분들을 부르시고자 하나님께 스카우트된 셈이다. 이게 바로 상황을 보는 성도의 눈입니다. 상황을 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상황은 있고 누구나 그 상황을 읽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베노니 하고 읽어내고 어떤 사람은 베냐민 하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절망이라 읽고 불평하면서 망가뜨릴 수도 있었던 삶을 희망이라 읽고 감사하면서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도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 전했으면 하나님 최소한 저한테 건강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베노니라고 읽는 분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읽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코로나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졌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많다는 것. 우리가 그 앞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십시다.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섬깁시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전해야 할 때 전합시다.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흘려버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언제나 욕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읽어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랬죠. 르우벤의 눈을 갖지 않도록, 르우벤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라헬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불평이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고 짜증과 번뇌가 늘어나죠.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질 수 없는가?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저 사람이 받는 인정을 나는 왜 못 받는가? 한숨 소리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거룩한 눈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이런 눈을 갖기 위하여 마음을 성찰하고 마음을 가꾸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의 손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두가 한숨 짓고 있을 때 기쁨의 탄성이 터지도록 십자가를, 하늘의 미라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영광을 알게 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으로 대했던 모든 그릇된 판단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품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순종으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세상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들을 그저 한숨 지으면서 불평하면서 흘려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깨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고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상황을 읽어내되 베노니라고 읽어내지 않고 베냐민으로 읽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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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면서 전진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